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시리즈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심각한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정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수술을 하기 위하여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피가 모자라서 생명의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이 희귀한 혈액형을 구하기를 시작했지만 아무리 구하여도 그 피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의 동생, 막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 아주 어린 동생이 형과 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린 동생에게 의사가 질문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 형에게 이 피를 수혈할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아이는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지만 형을 살린다는 그 말에 이 동생은 눈물 섞인 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 아이에게 그 피를 뽑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달랬고 혈액을 다 뽑은 후에 주사 바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바늘을 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더니 눈을 감고 일어나지를 않고 그대로 누워 있던 겁니다. 의사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얘야, 다 끝났어.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이는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아 형에게 주면 자신은 죽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그럼 넌 내가 죽는 줄도 알면서도 피를 뽑아 주기로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형이 좋은 걸요. 모두가 이를 지켜보던 의사나 간호사나 부모들이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점에 진정한 예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안과 밖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교회다운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에서보두 사빌라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성원화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입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신들의 이기적인 숭배 행위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는 헬라 원문에
탑의 결혼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탑의 결혼.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치와 하나 될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과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정치가 하나 돼가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라고 하는 타락 속에 파묻혀버린 바로 이 버가모. 그 한쪽에 자리 잡은 버가모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와 똑같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죄의 합법화를 척결하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죄의 합법화를 척결하라.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회개 시리즈 두 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14절로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책망할 일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를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물질의 죄. 탐심이 발람의 마음에 가득 채웠더니 죄가 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물질을 향한 탐심의 죄입니다. 무슨 죄요? 물질에 대한 탐심의 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만나는 것을 보십시오. 발람은 종교를 대표하고요. 발락은 정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을 지켜가는 교회가 정치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타락하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타락할 것은 물보듯 뻔한 겁니다. 결국 물질을 향한 탐심 때문에 교회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물질을 향한 탐심의 죄가 들어와서 타락의 어지럼 속으로 들어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혹시 발람과 같은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예배를 빠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둔화된다면 지금 즉시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오늘 주님의 책망 앞에 회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육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행운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뭘 회개하라? 행음의 죄입니다. 14절입니다.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더 없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죄와 간음의 죄를 동시에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배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뒤엉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의 백성이 죽어갔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면전에서 간음죄를 범하였더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물질을 탐하게 되고요. 그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면 간음죄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간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3월 한 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참된 회개만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시딤에서 일어났던 추악한 간음의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음죄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쳐다만 봐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발견될 때에 어떠한 여유나 합리화를 용납하지 말고 단호한 결단으로서 그 죄의 본질을 근절시키라, 척결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듯이 간음죄는 심각한 심판을 제공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한다? 죽인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죽여라 그랬습니다. 간음한 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강렬한 외침은 오늘날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거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현 시대의 성타락을 보십시오.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성 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타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핸드폰. 그 가히 성범죄의 수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핸드폰은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빠른 일처리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것이 마음을 탐욕으로 이끌고 간음죄를 범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즐기다가 영적인 불구가 되어도 좋습니까? 간음죄로 인한 타락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범죄의 물결 안에 휩쓸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고 내가 자꾸 거기에 빨려드는 그 털은 현대판 우상에 절대로 가담하거나 거기에 속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향한 유혹이 올 때마다 가슴속에서 떠나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강하게 타격하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참고 성경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6절 5절 막 말하면 찾아.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사도행전 6장 5절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도고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누구를?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죄를 합리화하여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니골라 당이 자행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너도 그런 상황이면 이런 일은 남도 하니까 괜찮아. 한 번쯤은 해볼 만해. 이게 바로 마귀의 술법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죄를 합법화시킬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가 왜 무너졌습니까? 모두 니골라 당의 유혹에 빠져 죄를 합법화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더 이상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뭘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사느냐고. 시간대에 맞는 예배에 가서 1시간 잠깐 드리고 오면 주일 성수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주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21절을 주목하십시오. 찾아봅니다. 계시록 9장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타락이 절정에 이르러도 회개 외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종말의 최대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고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그 특징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WCC의 행각은 종말의 때를 완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WCC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기야. 이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비성교적인 마귀의 논리입니다. 비진리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외쳤던 베드로의 처절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들은 각각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들의 간절한 외침에 기회에 쟁쟁하거늘 어찌 비진리에 발을 담그려 합니까? 아니, 나는 옛날에 몰라서 그래야. 어른들이 하니까, 저 교단이 하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했어. 지금은 안 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비진리의 적당들이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때 살아있는 말씀에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탈보면 안 돼. 이것이 오늘 버가모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떠나?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제 용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적당히 양다리 신앙으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장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저 뒤에 거 하나 끄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하리라? 싸우리라.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말씀이 명령한 대로 회개하면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입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교훈, 계명, 법도, 규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어기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회개하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손가락을 돌렸다, 내가 잘못 번호를 찍었다, 그러면 즉시 잘못했으면 즉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유와 핑계대지 말고. 응?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행동의 결단을 요구한다. 제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부터 예수께서 뒤로서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함으로 천국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많은 죄를 벌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습관,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이러한 일들, 나도 저절로 나에게 그것이 거기에 파묻혔던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처럼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기만 즐겁게 하는 설교는 이 시대의 타락 가운데서 살아남은 구르토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합니다. 예배라는 자판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음료수를 꺼내 먹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을 늘어놓음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세례 요한처럼 강인한 목소리로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나의 잘못,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입의 검으로 싸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했던 것처럼 탐심으로 가득 차고 음행에 빠져 있지만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겜과 스루와 흐르와 테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뭘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 칼은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폐허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무서운 심판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죄를 심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속 깊이 새기십시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 좋은 신앙이 사라집니다. 가장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저지르는 죄는요, 말씀을 듣고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외쳐도요 그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이라고 전가시키는 이 무례함입니다. 말씀의 무례함.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널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줘봐요. 그 복이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했던 신앙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굳게 잡아 살아가는 말의 의미는 여러가지 우상과 황제숭배의 강요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타협하고 아무리 절충하고 아무리 꼬셔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굳게 잡았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지금의 우리들의 믿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처절한 외침을 듣고도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전통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 내가 3대, 4대, 아무리 신앙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본인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숫자, 그 연수, 그 자랑,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디바와 같이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철통같이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이요, 회개만이 순교의 신앙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세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기도 속에 회개를 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식은요, 회개하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것은요 22장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는요,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첫째는 육의 양식, 두 번째는 영의 양식입니다. 자, 잘 깊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접근합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왜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무슨 뜻이요? 자주 말했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상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노력은 모두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선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은 자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굽니까? 신부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우리 자신이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타락하지 아니하고 바람나지 아니하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긴커녕 육의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육의 만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말은 영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회개한 자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쏟아져 나와도 그것이 내 양식이 안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한 것. 상한 심령, 깨끗한 심령의 말씀의 옥토가 되어 주의 씨, 주님의 신령한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의 만나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은요, 새 이름을 준다. 오늘 성경 본문에 새 이름을 내게 준다. 신분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말씀이 회개하면 뭘 준다? 새 이름을 준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과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새 이름입니다. 원래 그는 사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자녀의 어미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인간적인 실제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결국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서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야곱처럼 그 신분이 손들이째 바뀌어버린 한 사람,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신약에서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시몬이 어부였을 때 이름이었던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는 베드로는 이제 그가 가야 할 사명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기초가 되어 탁월한 사명을 완수한 반석 같은 일꾼이었음을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옛 이름을 벗어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부흥사나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름을 개명하여 성경적인 이름을 이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처럼, 그 인물처럼, 그 사도처럼, 그 선지자처럼 살아야지. 아무도거나 이름 붙여서 자기를 마치 의인인 척 한다면은 착각입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회개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hin도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 hin도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hin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hin도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버가모 교회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에는 힌도를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힌도는 경기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한 자는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에게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 자가 의로운 자예요. 회개한 자가 쓰임받는 자예요. 회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판할 때 힌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힌도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은 나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힌도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힌도는 연회에 참석할 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연회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청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야지, 하나님이 나팔소리 함께 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 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힌도는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힌도를 받게 되고 천국문이 열리고 신랑이 올 때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림 때가 임박한 오늘날 우리는 철동 같은 예수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핑계, 다른 이유는 절대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기 전에 지역 비웃었으나 와서 보니 만고생이 이것이로다. 주일마다 설교할 때 기남겨 듣고 부흥회 때 자복행자 숨겨둔 것이 소리치고 달려나와 호령을 하니 기에 이른 이 영혼은 지옥이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버가모 교회의 실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내용 뭡니까? 물질 타락의 죄, 행음의 죄, 비진리를 따른 죄, 이 죄들을 철저하게 말씀의 검으로 죄의 합법화를 단호하게 척결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의 축복을 받는 힌도를 받는 승리에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모난 부부, 제약된 부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 행음의 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과 힌도를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부르며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라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주님 앞에 오늘도 준엄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발람의 결, 우상을 따른 죄, 행음한 죄, 탐욕한 죄, 하나님 니골레 당을 교훈을 따라간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으시고 간구행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상고하며 하나님 교회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가열나 정결하게 없소서. 주 예수의 피로 내 안가방을 다 닦아 주옵소서. 내 모든 죄, 더러운 죄, 악한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을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 알지마 그 말씀대로 행치 못한 것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죄,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하여 믿음으로 그럴 땐 아버지여 포장과 안일함과 타협으로 핑계로 합리화로 살았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생각, 더러운 잘못, 아버지 모든 판단, 의식 모든 것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바꿔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역사하시고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문을 손을 얹습니다. 나의 죄 더러운 죄 주께서 하십니다. 성령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의 목소리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로 창조 기적을 받아여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아직 백차 오장육포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부분에서 나온 질병아 내가 나서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악한 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의심막이 아버지 영혼을 거들뼈 모든 습관적인 타락 예수로 떠나가라. 모든 질병아 사라져라. 깨끗한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회개의 양반 열매를 맺어가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오래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